이 아침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딱 3년 하셨습니다. 30살 되실 때까지는 조용하게 개인 생활, 사생활을 하셨죠. 전해지는 바로는 부친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로 가정을 돌보고 사셨다고 합니다. 이제 30대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공생애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집중적인 삶을 3년을 살게 되십니다. 이 3년간에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과 기적과 병 고친 것을 이 세상의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죠. 그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하신 일, 말씀, 기적, 이 모든 것을 딱 3가지로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에 하신 수많은 일들을 딱 3마디로 요약하면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병든 것을 고치셨다. 영어로 말하면은 preaching, teaching, 힐링, 이 3가지가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의 공통적이고 요약이 됩니다. 먼저 갈릴리 회당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티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호칭은 랍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랍비여, 선생님 하고 부르는 일들이 복음서에 아주 많이 나오게 되죠. 랍비, 복음의 선생님, 성경 선생님,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선생님이라는 호칭의 의미가, 무게가 너무 많이 낮아져서 우리 모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네 해라 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학교 선생님께 가서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선생님을 잘 존중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위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꾸지람할 수도 없고 매를 댈 수도 없고 아이들에게 좀 강하게 교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선생님이 좀 교훈을 하든지 또 책망을 하면은 애들이 먼저 머리 뒤밀고요, 핸드폰 켜놓고 사진을 찍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또 부모님이 달려오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 현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시절이죠.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이 스승으로 존경을 받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교육받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고 스승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것을 지식을 가르쳐줘도 결코 미래가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학교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라비어, 선생님 이런 호칭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그러한 부탁을 많이 받고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들에서 또 바닷가에서 특별히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니고데모라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 보시면 그때 당시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고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서 그때 점점 깨닫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어드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을 성경은 숨은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것 보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깨달은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음이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정말 지옥이 있는가, 최후의 심판이 있는가,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이 궁금해하는 궁극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그러죠.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도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철학가가, 그런 종교인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그러한 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궁금한 것, 혼란스러운 것, 아직도 답이 내려지지 않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그러시다면 여러분 철학책에서 답 찾을 수 없어요. 부분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책에서 나름대로 지혜 지식을 얻고 부분적인 답을 얻지만 그것은 완전한 답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답, 참된 진리의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으시고 깊이 읽으시고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 인생에서 궁금증이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그것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서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이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프리칭입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달인이십니다. 비유 설교도 잘하시고 수많은 설교하셔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게 되고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답지 않느냐.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창고를 만들지 않고 곡식을 1년치를 모아두지 않지만 굶어 죽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심으로 어린 아이들도 그 말씀을 알아듣는 놀라운 설교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 전파하셨다, 설교하셨다는 건데요.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것은 재미있는 유머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설교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 유머 이런 거는 세상에 있는 개그맨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목사들이 매주일 설교하는데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건 재미가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설교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 설교하셨다는 것은 곧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천국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설교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듣고 구원받는 사람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힐링이라는 거죠. 이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먼 자가 보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몸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앓는 사람, 각종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소문 때문에 몰려와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힐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이 떠납니다.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삶의 의미가 없는 무의미함 때문에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그들에게 삶의 의미가 생겨요. 삶의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돈 벌고 일 더 일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주시는 어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돼서 건강하게 돼서 또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귀한 3년의 사역의 여러 일들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 설교하셨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티칭.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힐링. 이 세 가지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런 체험을 하고 깨닫고 배우고 영육간의 병고침을 받고 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낙심한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축복하고 중보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 양육 훈련,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일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날개 양육 훈련 또 계속되어지는 제자 훈련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셔서 우리도 프리칭, 티칭, 힐링 이런 것에 능한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